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룰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가려진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생각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느끼며 만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명령 아니면 명령인데 그 명령이 어떻게 돼? 순종으로. 병이 순종을 하든가 사람이 순종을 하든가 해야지만 역사가 나타나.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낫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노니 나의 병을 낫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안 났어. 안 났는데 일단 가려는 얘기야.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돌아가서 어떻게 됐어? 감사의 표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행함에 순종할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름 많이 들어도 행함이 없는 것은 소용이 없어. 응? 여기서도 지나가다가 장님을 만났어. 그래서 날 때부터 된 장님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야. 저 사람 하나님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장님으로 났죠?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리고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이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전에 가서 고칠 수도 있었어. 야이로의 딸이, 배당자의 딸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다른 사람 모양, 네 딸 살았다. 그러면 살아날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무엇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몸에서 썩은 데가 풀풀 나는데 가서, 문을 열어라. 그랬어.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랬어? 아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나중에 죽고 주님 다시 재림할 때나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부활은 분명히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그래서 무덤에 냄새가 풀풀 나는 데를 문을 열어놨더니 미이라같이 온몸을 붕대로 감아놓은 게 감아놓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뛰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예전에 우리 박강도사님이 전도를 사명자들이든 누구든 전도할 때 예전하고 지금하고 틀린 건 뭐냐? 예전 교회에서 전도의 영과 광장교회에서 전도의 영은 틀려. 왜? 파워가 틀려. 그전엔 배군력이었으면 여기는 동합력이야. 2배는 된단 말이야. 사람들의 통행이 몇십 배가 넘는 곳이야. 응?
그런 것을 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파워가 틀려. 오늘 그 집사님도 와서 수요일날 와서 상담하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면서 뭔가 회복이 됐어. 그러면 회복이 되고 어떻게 됐어? 보냄을 받았잖아. 보냄을 신학교로 보냄을 받았어. 거기 가서 만져 앉으면 눈이 열리는 거야. 그 사람의 은사가 거기 가서 앉고 배울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요만큼 봐도 남을 정죄판단하는 손에서 그친단 말이야. 보는 것은 분별도 해야 되지만 정죄판단의 선이 아니라 그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그를 기도해주고 그를 뒤에서 붙잡아주고. 왜? 보니까 본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상대방의 결점을 보고 잘못을 보고 이럴 때 아유 저 사람 이러네. 오늘 낮에 목사님이 그렇게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고서 속으로 그러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때? 정죄 판단이잖아. 그래서 훈련이 깊어졌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준 것은 남을 정죄 판단하고 무시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라고, 이래서 은사를 준 건데, 정죄 판단하는 데서 끝나면 그 사람은 삶의 골이 깊어집니다. 삶의 골이, 남이 없는 투시를 주셨는데, 남이 없는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보고서 그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기도해 줄까, 어떻게 그의 손을 잡아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주시고 배움을 주신 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전도자로서의 먼저 된 자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만한 교만함이나 요만큼의 판단력이나 요만한 정죄함 같은 게 있을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짓겠습니까? 하지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또 돌이켜서 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응?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 지금 당장은 우리 앞에 희망이 없어. 아직 애들도 어리고 참 친척들도 형제들도 별로 믿는 사람들도 없고, 내가 이런 걸 사명을 감당을 한다 해서 뭐 되는 일이 있을까? 그래. 근데 말씀은 분명히 그 사명 때문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부모도 모른다, 자식도 모른다, 형제도 모른다, 그리고 재산도 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 대해서 어때? 현세에서, 죽음 이후가 아니라 현세에서 100배까지 갚아주시겠다고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믿어야 나한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 말을 믿어야지만, 믿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했어.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온 말을 안 믿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믿는 게 아니지. 그림만 우상 믿는 거지, 우상. 그 마음에서 나오시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응? 아침에 나에게 말씀이 읽어지면 그 말씀이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오늘 아침에 죄진 사람을 보거든 교육원차 가서 그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회개하면 형제가 되리라, 그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쪽 교회에서 건물주도 연락이 오고 2층에 있는 사람도 연락이 오고. 왜? 주차 문제 때문에. 1층에 있는 분하고 주차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쪽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분은 침묵하고 있으면 돼. 어차피 우리는 그분이 되든 내가 되든 상관 안 하고, 자리를 비켜주고 이래서 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1층에서 그분들이 2층에서 무례하게 하니까 차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붙었지. 응? 화가 나서. 근데 여기 3층이나 1층 같은 데가 거기 통행료를 내거든. 통행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서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층은 안 낸대.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들어오는 돈을, 그걸 분담금을 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30만원, 36만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당을 할 때, 저와 여러분도 어떤 믿음에 대한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지불이 될 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손해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형제들한테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하고 또한 재산 분배를 못 받고 갖가지 예수 믿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현세에서 죽음 이후 자녀에게 아니라 현세 내가 살았을 때 그걸 100배까지 갚아주신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의 삶을 어떻게 포기했는가에 따라서 사명자는 사명자로서 일단 생계를 내놨단 말이야. 가정을 내놨단 말이야. 이런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어때? 내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 화되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 죽어야 돼.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죽어야 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사명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이 꽉 찬 사람들은 강팍해져. 그 전에 노예를 나가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새카맣게 됐어. 얼굴이 아까 우리 김주희 강도사님이나 아까 온 집사님 같이 하얗고 비슷하게 생겨서 각이 지고 턱이 삐죽해가지고 그런데 얼굴이 까맣게 됐어. 그래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 앞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하게 있어서 머리가 기도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야 되니까 그분의 머리를 내려앉혀 버리시. 강권적인 영으로 강권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머리를 내려앉혀서 통로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얼굴이 확 살아나. 그리고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김에 이분도 기도해 주라고. 그리고 앞으로 밀어내가지고 온 걸 기도를 해줬더니 이분도 또 만만치 않네. 막 기도하는데 막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야. 막 우글탁 상상이 가요? 그 텔레비에서 보면 우리 영화 보면 뭐 저기 하면 좀 안 좋은 사람들 영들하는 사람들이 막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고 목소리도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영화 있죠. 그렇게 되는 거야. 얼굴이 막 입이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막 뻘겋게 돼가지고 눈도 막 이상해지고 그렇게 해서 한 10분 15분을 기도하고 나니까 그분이 정상적인 얼굴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얼굴이 깨끗하고 맑아졌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어도 사역을 하다 보면 공고해집니다. 공고해지는데 그럴 때 내가 그 공고함을 채울 수 있는 곳을 하나 한 군데 마련을 해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든 또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그 공고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영의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계속 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혼자도 안 되는 거거든. 응? 어떤 통로를 만들어서 예배의 통로, 부흥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통로를 만들어놔서 가서 자기가 사역하면서 쌓였던 것들을 다시 배설하면서 그것을 비우고 그래야 또 쉬워 일이. 그러다가 또 찾다. 그럼 또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하면서 하면 사역하기가 참 편해집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뎌지는 삶에서 무뎌져 버리면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힘들어져. 우리 진주 직장에 들어갔더니 말씀 잘 안 읽어. 왜? 그냥 시간에 쫓기고 바쁘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를 올리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마음에 그 말씀의 반석이 돼서, 믿음의 반석이 돼서 삶에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양식이 되고, 기도도 그 시간이 있을 때 많이 해놔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기도를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게 다 고갈이 되면 또 기도로 채워. 근데 그 고갈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면 참 좋죠. 그러면 계속해서 채워지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다 고갈돼서 힘들어질 때 다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채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채우면서 쓴 만큼 계속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한 사역을 하든 그 자기가 그날 사용한 만큼 기도로 채우는 거야. 새벽에도 채우고 저녁 낮에도 채우고 저녁에도 채우면서 그것을 계속 충만함을 잊지 않으면 공고함이 덜하죠. 공고함이 없지.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오늘 예수님도 항상 밤이고 낮이고 시간을 따라서 나가서 산이 됐든 들판이 됐든 나가서 주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누굴 만났어. 근데 그분에겐 뭐가 있어?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가난하고 눌린 자들, 잡힌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성령의 권능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써놓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대.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야. 부르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벌써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와서부터 정죄판단서부터 하고 들어가죠. 이게 무슨 죄가 와서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나.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얘가 고쳐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문자적인 그 계명에만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기 위함이야. 그러시면서 흙을 발라주고. 예수님은 어땠어? 어떨 땐 침도 바르셨죠. 어떨 땐 안수도 했죠. 어떨 때 그냥 말로 했죠. 근데 여기서는 왜 그랬어? 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꼭 한 가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 흉내내면서 손수건 가지고도 하고 물을 뿌리면서도 하고 또 무엇을 하면서도 하고 터치도 하고 말로도 하고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으니까. 안수도 하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로 그냥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는 옷깃을 만져서 그 사람 믿음이 그러니까 옷깃을 만져서 그 병을 낫게 하시고 그 병을 나은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꼭 생색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간증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을 정말 이제 돈도 없고 모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낫는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수님 옷 만지고 와서 부닥치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러고 얘기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딱 집어서 그 혈류병 걸린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이야 아직 뭐 이렇게 강하게 특별하게 하는 게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또한 어떤 일을 할 때 그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신다. 간증거리를 한 번을 만나도 또한 한 번을 서로 대화를 나눠도 한 번을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번 안수를 하고 한 번 기도회를 같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령을 나눠주신다. 치유가 필요한 자들은 치유, 회개가 필요한 자들은 회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의 삶,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나의 생각에 국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화로 기도해도 되고 또한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도 되고 여기서 소련 러시아 대통령을 놓고 기도를 해도 되고 우크라이나를 놓고 기도를 해도 되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어요. 예? 치유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들은 그 소뼈 가지고 이렇게 과사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만 얹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뼈 맞추는 사람들 그런 방법으로 하는 사람 각가지 은사가 있단 말이야. 각가지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각가지 가진 부분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뭐는 아니야라고 하지 말고 방법이나 이런 저희가 좀 우리 보기에 거슬려도 인정을 해주세요. 내가 안 받으면 되잖아.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뭘 그런 거가 있냐 뭐가 있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옳으니 그러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하고 틀릴 뿐이야. 나하고 다를 뿐이야. 그죠? 우리 광장교회 와서는 목사님 나 지금 체했으니까 따주세요. 따주면 침 놔주세요. 그럼 침 놔주면 낫는 거고 그거 왜 그걸 원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서 낫는 거고 예배 찬양합시다. 그럼 찬양하다 불 받아서 낫는 거고 안수해 주세요. 그럼 안수 받고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러다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 사람 성향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도 그러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에 뭐라 그래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 만들어 놓은 게 만들어 놓은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장님도 날 때부터 난 장님도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실로암은 무슨 뜻이래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의 실로암이 어딘지 생각을 해봐요. 광장교회인지 어딘지 실로암이 동암역 광장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실로암이 어딘지. 아까 그 집사님은 사당동 신학교가 실로암이란 말이야. 왜? 여기서 보냄을 받았잖아. 우리가 그냥 딱히 뭐 어디다 그럴 거 없이 하나님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에 응하는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 우리가 무슨 역사를 일으켜?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장님도 그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장님을 배치해 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네? 그와 같이 그 집사님을 우리에게 보내고 전도하게 하시고 상담하게 하시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게 만든 것도 누구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을 위해서 준비된 영적인 장님이다.
이름 자체는 장님이 아니라 아주 눈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여태까지는 영적인 장님으로 사는 거예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세상적으로는 뭐 글을 쓰는지 뭘 하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다. 소경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소경이 아닌지 꼭 영안으로 못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리를 파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옳다 해라 그럴 땐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야. 그 무식하게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막 전도에 불이 받아가지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고 어때요? 통합력 강정을 그 2년으로 해서 우리 강장교회에 사역지를 주셨잖아요. 왜?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나못해 외상으로 전도지 받아가지고 외상으로 나중에 갚을게요. 그리고 가서 그냥 그 전도지 돌리는 그 열정으로 와서 그냥 사람들한테 막 강매를 강권적으로 그걸 주고서 예수 믿으라고 그때 내 얼굴을 보면 누가 믿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위를 그 마음을 흠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동암역 광장을 사역장으로 주시고 또한 동암역 광장으로 광장교회를 일로 인도해 주셔서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여기 와서 어떤가 둘러보러 오고 저기 하는 사람들이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정도일까? 그리고 왔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흡족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셨으니까. 응? 감히 자기네들 기준에서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를 했잖아. 저희 동네는 선배들 누나들이 참 미인들이 많았다고. 그 얘기는 뼈가 있는 얘기야. 아름다운 여자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옛날부터 많이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이쁜 여자들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 얘기는 외모 자랑하지 말라. 외모 자랑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한 데는 자신도 포함이 돼 있거든. 자신도 이쁘다고. 우리 강도사님을 비유를 들었지만 자신도 포함시킨 거거든. 그래서 제가 더 뼈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미인들을 많이 보고 살아서 우리 누나들도 그렇고 주변에 선배들도 그렇고 많이 보고 살아서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감흥이 없다. 우리 선배들이 이쁜 사람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읍에서 우리 동네로 맨날 보러 오는데 우리 곁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 곁에 차비 안 내주고 밥 안 사주고 라면 안 사준 사람은 불러주질 않는다. 우리가 덕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쟤 만나지 마 이러면 안 만나거든 저기들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분한테 내가 강조해서 한 얘기는 외모 자랑하지 말라. 얼마나 이쁜지 몰라도 얼마나 자신이 지금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 그 사람에 맞춰서 창조해 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삶이 생각이 아름다워야지. 외모만 번듯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마음과 외모가 같이 동일하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누굴 만나더라도 주눅 들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내 마음이 이쁘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면 그거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마음 아름답고 순결한 사람들을 더 많이 쓰시지? 외모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쓰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불림을 받아서 그 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야.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서 거기다 성령까지 받았어. 응? 또 이 동원적 광장에 나가서 작은 나당이지만 뭐 세계 열방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이 역전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거기서 그들에게 급식을 하면서 함께 동참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우 내가 뭘 지금 삶이 이런데 누구한테 나를 보여주겠어? 지금은 훈련의 광야의 과정이야. 아까 그 목사님 말 맞다는 강도사님들 때는 어차피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광야의 과정이야. 그때 훈련 잘 받아서 목사 안수 받았을 땐 이제 그 훈련을 여유있게 뛰어넘고 허들 선수와 같이 여유있게 뛰어넘으면서 그 훈련을 잘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탁탁 받아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게 영광이지. 외모만 잘나고 지식만 차있고 뭐 영이 열려서 분별한다고 남 정죄 판단이나 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훈련이 길어지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딱 거두절미해버리잖아. 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일이야. 무슨 죄야? 죄는 왜 죄가 없겠어요? 왜 죄가 없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더 이상 시비 걸 문제가 없죠. 무슨 죄다 무슨 죄다 무슨 죄다 얘기할 건덕지가 없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런 말을 어떤 시비거리가 있고 어떤 냐면 거기서 거두절미에서 딱 차단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보듬어지고 그 사람이 그 만족감을 얻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옳으니 그러니 뭐 이래서니 저래서니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낫습니다. 옛날 건 회개하면 낫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갑니다. 이렇게 그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야 필요 없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떠들지 마. 입 딱 다물어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장에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광장에 대해서 들어.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뭐 이래 때문이요 저래 때문에요 뭐 거두절미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떨 땐 싫은 소리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어떨 땐 비율을 맞춰야 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응? 어떻게 사람한테 일일이 다 맞추겠습니까? 그걸로 딱 입 다물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좋은 사람도 있고 여기 와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거고 자기가 좋아지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은 다 틀려. 좋은 사람 그저 그래 뭐 이래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을 접할 때 거두절미하고 일을 하다 보면 전체를 끌고 나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응? 어느 한 사람만 위해서 일합니까?
모두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그 사람 비율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리고 딱 한마디 잘라버립니다. 그럼 뭐 이유 달고 그런다 할지라도 더 이상 상대 안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전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느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때가 이렇게 힘들었다 내 죄를 사노라 이러면서 중풍병자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이때는 얘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죠. 어떤 이들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그를 막아주고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만 덮어주면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믿고 따라오고 이 교회 가면 이 강도사님이면 이 목사님이면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해도 되겠구나. 나의 아픔을 맡겨도 되겠구나. 나의 영혼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돼야 돼. 이정표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가르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 내 고정관념만 내려놓으면 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지저분한 사람을 만나서 저 어떻게 할까? 저 코로나 걸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땅바닥에서 뒹굴르는 사람을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만났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 하라는 물 한 잔 주려면 물 한 잔 주고 일으켜 세워놓으려면 일으켜 세워놓고 빵 하나 주려면 빵 하나 주고 대화 나눠주려면 대화 나눠주고 기도해달라면 기도해주고 광장에도 그 술 먹은 사람들이 어떨 땐 와서 머리 뒤밀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어떨 땐 헌금한다 그러고 어떨 땐 음료수 달라 그러고 어떨 땐 빵을 2개 달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해달라는 대로만 해줘. 그 사람이 해달라지도 않는데 그냥 앉으세요 안수하게 막 그러면서 그랬던 망신만 당해. 무시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기도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막 부탁할 때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그의 영혼도 살아나고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높여주시고 신뢰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아니하시고 너 저기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나만에게 7번 들어가서 고침을 씻고 나와라 그랬듯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집에 가가지고 씻었으면 안 났어. 왜? 자기 생각이 돼. 근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아멘? 아무리 거기가 이상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서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날 때부터 장님이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동네가 뒤집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심부름의 역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맡긴다면 사도의 역할을 맡긴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라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신학교에 가라 병원에 가라 어느 목사님 찾아가라 어느 곳에 있어라 이렇게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때 대화에서 나오는 대로만 대화해주면 되는 거야. 오늘 제가 그분 가기 전에 그랬잖아. 신학교 가도 꼴등으로 졸업해도 신학교는 졸업한 거야. 그 얘기는 뭐야? 그분은 저도 돈도 벌어야 되고 신학교도 다녀야 되면 벌면서 다니면서 야간이라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레포트를 써줘도 자존심 상하지 말고 레포트를 못 내도 자존심 상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 얘기를 나도 몰랐지만 그 얘기가 그때 그런 얘기들이 나갔던 거예요. 내가 알고 그 사람이 거기 가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거기서
꼴찌를 해도 거기 가서 졸업하는 게 사명입니다. 내가 신학교 가는지도 몰랐어. 그런 얘기를 나눈지도 모르고.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메시지를 막 던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걸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뭐한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환경이 나타나는 대로 그대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저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